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로 갔죠. 여러분, 터키의 성지순례는 초대교회 성지순례입니다. 저도 갔지만 그냥 일반 관광객들도 갔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은 그 이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즐기지만 저는 그곳을 다닐 때 그렇게 즐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풍경 이면에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러 갔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처럼 그렇게 웃고 즐길 수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에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펼친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터전 삼아 살아가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이어가며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순교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315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에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의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큰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왕비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카산더라고 하는 마게도냐 왕이 세운 바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마게도냐 왕국은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보통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은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데살로니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한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인 특혜, 정치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 입장, 로마 황제 입장에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거기에다가는 온갖 혜택을 다 준 거예요. 왜요? 표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다른 도시들도 나를 신으로 숭배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혜택을 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전 효과를 노리면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에 큰 혜택을 줬어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요. 또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는 전통적으로 믿는 우상이 있었는데 유명한 우상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그는 제가 이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 음란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인정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우상이 있었는데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는데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우상은 전설이 있는데 카비루스는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 카비루스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을 했다가 다시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림을 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카비루스의 재림을 믿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안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디오니소스의 음란한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카비루스의 재림을 믿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황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도시였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됐어요. 다 부유해도 그들만은, 기독교인들만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디오니소스나 카비루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옳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참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의 삶이 시작되니까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은 옳지만 믿은 다음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되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도요, 이 괴로움,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 포항이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참 이 청정 지역으로 있다가 여러분들 늘 문자 메시지 받으시니까 아시죠? 요즘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니까 아니, 확진자가 안 나올 때에도 사실 불안함 속에서 지내는데 동네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포항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주말에 교회 가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요, 어제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압박감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그 비결을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정수가 뭡니까? 정수는요, 뼈 가운데에 있는 골수를 정수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몸의 뼈 가운데에 있는 골수와도 같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믿음, 소망,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을 믿을 신, 소망을 소망망, 사랑을 사랑의 자를 써서 신망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신망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망해의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느냐? 바로 신망해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본이요 바로 이 신망해가 돼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믿음, 소망,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배운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 소망,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실천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영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는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해야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때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우리 육신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육신은 죽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세상적인 것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은 망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물질적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요 썩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의지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하루아침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돼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할 때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함으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느냐? 역사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계속 간증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간증은요 간증거리가 없어서 말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삶은 정말 믿음의 역사의 삶이었어요. 정말 간증의 삶이고 기적의 삶이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하고 성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한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점점 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그냥 잘 외우는 사람이어가지고 차후의 모든 간증들을 늘 잘 외워가지고 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 안 되겠다. 이 기억력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셨던 그 역사들을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내 인생의 간증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과 항상 무엇을 결부시켰느냐? 믿음을 결부시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부족한 자요, 왜 믿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믿음과 결부시키셨다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추어둘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해야 될 거예요. 믿음은 나타내야 될 것이죠.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육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노래 많이 불렀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어도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겨낼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수고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정 그를 향한 수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죠. 하나님의 수고는 어떤 수고였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사 죽기까지 내어주신 수고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수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의 인내. 혹시 여러분 성경을 예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대로 말하는데 왜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를 바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쓸 때에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맨 마지막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을 몇 번째 넣었어요? 맨 마지막에 넣었죠.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늘 영원한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똑같이 귀한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믿음, 소망, 사랑을 세 번째로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싸움박질하는 교회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너희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선순위, 지금 시급한 것, 그것이 너희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높아가지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마지막에 소망을 이야기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는 교회잖아요. 핍박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뭐다? 지금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불려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소망의 인내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삽니다. 돌아보면 인생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돌아다 보면 그 여러분 고난의 풍경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항상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풍경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경도 그 풍경 뒤편에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풍경 뒤에는 항상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증이 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우리도 이겨내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